갈라디아서 4장 4절로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시 한번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아이를 입양한 가정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아이를 입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돈도 많이 들고 아이가 있는 나라에도 여러 번 갔다 와야 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입양한 부모들은 항상 똑같은 말들을 합니다. 아이를 데려와서 살다 보니까 그동안 고생했던 것들이 하나도 생각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그 아이를 데려오기 위해 들였던 시간이나 돈이나 고생들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4장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관점에서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서신서는 사도 바울이 주후 51년에서 53년경에 기록했습니다. 즉, 이 서신서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 한 25년 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는 아마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나보았을 것이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증거를 기초로 이 서신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탄생의 중요성에 대해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탄절의 의미에 대해 다음의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4절과 5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4절과 5절 상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의 약속대로 그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뵀던 사람들로부터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고 말해줍니다.
그런데 법을 어기면은 우리는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를 갖게 됩니다. 법을 어기면 벌금을 내야 하는 채무자와 벌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과 채무자와 채권자의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의 법을 어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 예로 각 도시마다 교통 법규에 따라서 제한 속도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속도 위반을 해서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그러면 법을 어긴 사람은 벌금을 내야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우리들은 하나님께 죗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죗값을 지불할 아무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율법이 우리를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곳에서 속량했다는 것은 법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신 지불했다는 것입니다. 죄인인 우리는 재판장인 하나님께 죗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죗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범죄자와 재판장의 관계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범죄자들이고 하나님은 재판장, 이런 관계로 말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은 것은 좋은 것이지만 이것은 법률적인 관계인 뿐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죄를 지은 범죄자와 무서운 재판장의 관계와 같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죄를 지은 범죄자와 우리를 재판하는 재판장의 관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보다 훨씬 더 가까운 것입니다. 두 번째로 5절 하반절 부분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입양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5절 하반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곳에서 바울은 그 당시의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신 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만으로 만족하시질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범죄자와 재판장의 관계, 그 이상의 관계를 갖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과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갖길 원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 바울은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를 한 예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바울은 이 당시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자녀로 입양하는 것을 그 예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입양은 갓난아기나 어린아이를 입양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입양할 때 갓난아기 아니면 아주 어린아이를 선호합니다. 근데 우리들은 순진한 어린아기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장성한 성인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의 사람들은 어린 아기들은 죽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어린 아기를 입양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로마 사람들은 성인을 가족에 입양시켰습니다. 한 부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가 자신의 아들을 보니까 너무 버르장이 없고 막무가내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에게 자신의 재산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 부자는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입양시켜서 자신의 아들로 만들어서 그 사람에게 재산을 그 당시에 맡겼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 혹시 여러분 중에 재산이 많은데 아들을 못 믿겠다, 그럼 저한테 맡기시기 바랍니다. 농담입니다. 이곳에서 사도 바울이 말해주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들은 전부 다가 죄인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께 입양받을 아무런 조건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또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미래에 어떤 죄를 지을 것인가 상관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약속도 어긴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실들을 다 아시는데도 우리들을 그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법적인 관계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자인 우리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법적인 관계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범죄자와 재판장의 관계만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제 자녀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으로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한 단계 더 말해 주었습니다. 6절 말씀 보면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6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매우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가족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에 있던 이방인들은 이 사실을 믿기가 매우 어렸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신을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 보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말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기도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이곳에서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재판관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며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가 없이 자라신 그런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아버지가 있었지만 엄청 무서워서 친밀한 관계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좀 무서운 아버지, 그것보다는 친근한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성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이런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할 때 아빠 한마디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우리를 벌하시는 재판장으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봐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 딸이 저한테 와서 우리 가정에서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룩한 아버지여 라고 저를 부르면 얘가 어디 좀 아픈가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제 딸은 저를 그냥 아빠 그렇게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창하게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형식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고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았고 이제는 입양된 자녀들입니다. 과거에 어떤 행동을 했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입양된 아이들은 자신들이 양부모로부터 얼마나 큰 사랑을 받았는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입양한 부모들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입양되지 않은 아이들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입양된 자녀들은 양부모들이 그들이 있는 곳으로 그들을 찾아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입양하기 위해 큰 값을 치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불행한 환경에서 구원해 주었습니다. 이들은 성장하면서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는 왜 나를 버렸는가? 나는 버려도 되는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 많은 입양된 자녀들이 이런 질문들을 해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들을 입양한 부모님들은 그들을 입양할 가치가 있는 존재들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직도 재판장으로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재판장한테 비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많이 졌습니다. 이번 주에는 꼭 교회 갈게요. 하나님, 제가 좀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좀 헌금을 좀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것 들어주시면 제가 교회 봉사를 더 하겠습니다. 아직도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아직도 하나님을 재판장으로밖에 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법적 관계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성탄절은 우리들에게 다른 메시지를 줍니다. 성탄절은 우리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성탄절은 우리가 하나님과 무서운 아버지의 관계가 아니라 아주 친근한 아빠와의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은 이 성탄절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치에 대해 바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탄절을 주셨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전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를 하는데 이 사실이 마음에 와서 박혀 있지 않습니다. 머리의 지식, 신학적 지식을 우리는 감정적 사실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학적 지식이 감정적 사실이 되면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재판장한테 호소하는 기도를 하지 않고 아빠와 대화하는 기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 어떤 분들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들으면은 아직도 하나님을 아빠로 보지를 못하는구나. 매일 가서는 하나님한테 내가 이거 할 테니까 이거 해주세요. 내가 이거 했으니까 이거 하겠습니다. 그것은 재판장한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이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의 마음으로 갖고 내려오면은 우리의 기도하는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에 반응하는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무서워서 죄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할까 봐 죄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약육강식의 법칙에 따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한 가족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는 견해가 바뀌게 될 것입니다.
재판장 앞에선 범죄자로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고 아빠에게 사랑을 받은 자녀들로 우리 자신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좀 안아주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치를 인정해 주셨는데 다른 사람들이 좀 나를 무시했다고 삐지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치를 주셔서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 그의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양자, 양녀로 입양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아버지와 거리가 먼 무서운 아버지로만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우리에게 친근하고 친밀한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이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소망을 갖고 성탄절을 맞고 또 아직 이 사실을 모르는 분들에게 이 사실을 전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탄절에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